네. 네, 69회 1번 2024년 6월 30일 주일 말씀. 주제는 땅에서 영원한 세계가 좌우된다. 하나님과 성령이 매일 돕는다. 본문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땅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하늘 천국에서 영으로 거두어 영원히 산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했다. 부지런한 자가 행한 대로 많이 얻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자 삶의 지혜이다. 선생도 하나하나 부지런히 행했기에 5만 잠언 이상을 썼고 지금도 붓끝으로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다. 사람은 자기 육신이 편한 대로만 살아가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생명길로는 가지를 않게 된다. 그러므로 영원한 영생길을 스스로 버리게 된다. 땅에서 영의 운명, 영원한 삶이 좌우된다. 육이 땅에 살 동안에 영원히 최고 행복하고 좋은 천국 혹은 안 좋은 지옥이 결정된다. 땅에서의 삶, 이 기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기회이다.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사는 공적인 시간이다. 이 삶에 따라 영원토록 영의 삶이 좌우된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육신의 삶은 일순간밖에 안 된다.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여 계산해 보면 1시간 잘 믿은 것으로 천조년 동안 영이 잘 되고 천국에서 사는 것이 된다. 일생 30년만 잘 믿고 살면 영원토록 잘 된다. 이같이 땅에서의 삶으로 영이 좌우된다. 땅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하늘 천국에서 영으로 거두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육신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지옥에서 살게 되니 계산해 보면 하루 안 믿어서 천조년도 더 고통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상에서 의를 행한 자는 1조 만배 축복받고 죄인은 행한 죄값으로 천조년 고통을 받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5에서 6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다. 고생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뜻을 주와 매일 행하며 살아야 영원히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희망을 이루며 살게 된다. 사람들은 편하려고 자기가 해야 할 일까지 하지 않아 결국 자기 삶에 갇혀 산다. 자기 육신, 자기 생각, 자기 체질의 삶에 잠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며 산다. 그러나 육신이 죽으면 영은 지옥의 세계인 영의 삶이다. 육이 영을 위해 살지 않아서 그 대가를 영원히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육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목숨 다해서 살았을 것이다. 잠시 편하려고 영원히 지옥 고통을 받게 하는 미련한 삶을 산 것이다. 천국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죽은 후의 세계는 육과는 다른 세상이다. 마치 전쟁이 없을 때 평화롭게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지옥의 삶인 것과 같다. 땅에서 살 때 하늘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야 한다. 땅에서 살 때 하늘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야 한다. 못 받으면 저주받은 삶을 산 자이다. 하늘나라 황금 천국에 가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체되어 그 보낸 자와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하며 목숨 걸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 황금 천국에 가지를 못한다. 이 시대 천년의 복음을 들으면 모두 가도록 택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육의 삶을 살지 않은 자가 육신이 죽어가는 영의 세계에 가보면 바위절벽, 사막, 모래벌판, 광야벌판 혹은 원시인들이 사는 밀림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어둠과 잔인한 고통의 세계에 처해 그 영과 혼이 충격을 받고 미쳐 뛰고 탄식한다. 육신만 위해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보낸 구원자를 믿고 살지 않아서 그러하다. 종교를 잘못 택하고 믿고 살면 차라리 안 믿고 사는 것만도 못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으로 구원이 없고 형벌을 받는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보다 다르면 없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말씀처럼 자기 주관, 자기 의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성령과 시대마다 보낸 자들과 함께 개인 민족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고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축복했다. 이 세상 삶은 영원한 영의 세계인 천국으로 가기 위해 창조해 놓은 하나님의 세상이다. 사람 자기의 세상이 아니다. 육신만을 위한 삶을 산 자들은 자기 영을 구원시키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 혹은 각종 고통의 세계로 가서 살게 된다. 세상에서 살 때 설마 영원히 나쁜 나라로 안 가겠지 하고 생각한 자들이다. 세상에서 믿은 대로 영이 결정된다. 땅에서 영원한 세계가 좌우된다. 지옥의 견학을 가보면 알게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다가 불신하고 배신한 자들과 각종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형식으로 믿은 자들이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보내신 자를 통해 진실로 믿고 산 자들은 황금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영원히 산다. 세상에서 영의 세계가 결정되어 가면 대부분 그대로 끝난다. 세상에서 육이 모르고 산 대로 영도 모르고 거기에 처해 산다. 육적 무지는 영적 무지이다. 구원받고 지금 시대 말씀 듣고 사는 것이 기적 표적이다. 이 시대 구원받고 따라오다 환란이나 어려움으로 목숨 다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거의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바늘기가 밧줄이 들어가는 것 같이 힘들다. 사망의 기류를 타면 그리로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다음에 아멘. 소감이요? 네네. 음, 우리가 이제 벌써 35년째 이 섭리사를 가고 있는데, 성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시대 사명제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또 그 말씀을 또 최대한 어떻게든 힘들어도 또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육신이 죽는 순간까지 이 또 많은 자들이 섭리사를 왔다 나갔는데 결국은 그날 매일매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지 이 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 아멘. 사명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떡을 떼면서 영적인 승리를 한 거죠, 벌써.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죽는 순간까지 정말 그 아프지 않고 이걸 끝까지 하고 싶은 소망이 큽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육이 하루를 살더라도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이 저는 많이 와닿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영원한 황금 천국, 천국에 와서 살라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또 와닿았고, 그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어, 잠시만요. 이게 네.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사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표적이다.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기나 이런 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바로 왕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줘라 뭐 하라 막 이렇게 막 대화하시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역으로 이제 와, 그 성경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네?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깨닫지 못하고 또 살고 있구나 생각도 들고, 저는 옛날에는 그냥 출애굽기나 뭐 이렇게 성경 읽으면, 빨리 일독해야지 뭐. 그냥 이런 차원으로 막 그냥 성경 읽었죠. 근데 요즘은 조금 더 깊이 뭐 이렇게 빨리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싶어갖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과 막 대화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와, 정말 이 시대가 지금 그렇구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정말 이것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말씀이 너무 실감납니다. 네, 또 뭐 다른 분 또 감동되는 부분 있으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잠시만요. 2. 이 말씀 끝난 게 아니죠. 뒷부분 건수 강사님이 쭉 외쳐주세요. 네, 세상에서 살 동안에 전능자 하나님을 자기 때에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육구원, 영구원이다. 육구원을 받아야만 영구원을 받는다. 고생돼도 생명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시길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여도 앞날의 환란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마다 고생돼도 생명길로 아예 가야 한다. 잠깐 편하려고 영생길을 잃고 육이 좋아하는 대로 치질되어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 고통을 받게 된다. 그 수가 너무도 많다. 사망으로 가는 자가 너무도 많다. 실력껏 영계를 보아라. 구원받고 영생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 허다한 자들이 생명길로 가다가 잠시 환란의 고통이 힘들다고 더 좋은 길로 간다고 딴 길로 간다. 전능자가 구원 역사를 펴는데 미련해서 전심으로 하지 않은 자들이다. 결국 사망으로 간다. 환란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 보니 생명길로 간 자들은 너무 멀리 가서 보이지를 않으니 찾지를 못하고 살아간다. 그때 못 따라가면 끝난다. 나 여호와가 시대마다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도 사랑하면서 돕고 이끌어 줬건만 힘들다며 하지 않고 앞날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한 것이다. 자기 편하게 살려고 제 갈 길들을 가버렸다. 저마다 사망에서 흑암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시대에 보낸 자를 만나 그와 구원을 이루고 사는 자가 최고 성공한 자다. 6. 일생 영원토록 성공한 최고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보낸 자를 통해 말하니 한 사람이 말하는 줄 아느냐? 나 하나님이 성령과 말한다. 귀 들어라. 행한 대로 받는다. 나 여호와를 믿고 사는 영은 지금도 천국에 살고 영원한 영의 삶을 산다 하셨다. 준비하고 예비하라.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시길 예비하라. 옷 파는 자 모두 떠나가고 제 갈 길 가서 도울 자 없다. 그들은 태풍이 오는 것을 알고 미리 파놓은 지하실과 굴로 들어갔다. 때가 되니 태풍과 홍수로 급물살에 떠내려가고 날아가는 자만 그 주관권에서 처해 있다. 지금 시대도 마치 노아 홍수 심판 때와 같다. 예비한 자들은 시대의 방주에 들어가고 밖에 있는 자를 도울 자 아무도 없다. 자기 살려고 미리 예비해 놓은 곳에 각종 굴 속에 혹은 높은 곳에 집 짓고 들어가 있다. 급물살에 떠내려가는 너는 환란 전에 너에게 와서 피하라. 내게 와서 피하라. 하여도 나 편하다고 오지 않았다. 온 세상 인생들이 이러한 삶들이다. 시대 말씀은 곧 나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나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다.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항상 시대 표상을 따라 행함이 생명의 길이다. 영원한 약속된 영생의 길이다. 그 안에 거해야 때를 따라 주는 신령한 영의 양식과 육의 축복을 받는다 하셨다. 지금 이때는 잡초를 뽑는 기간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과 주의 사랑의 대상의 삶이다. 참고 견디며 지금 온갖 수고를 하며 자기를 만든 자들은 그 자신의 귀한 희망의 존재자이다. 그로 인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과 일체되어 영원한 희망으로 사는 자이다. 지금도 천국에서 같이 사는 것이다. 이 시대에 구원받고 사는 자들이 그 얼마나 크고 최고의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는 자인지 자기의 귀함을 깨닫고 뺏기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행하여라. 성령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자도 때로는 자기 생각, 마음에 따라 낙심할 때가 있다. 이럴수록 기도하고 신령하게 더욱 마음을 만들어라.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니 깨끗하게 희망되게 만들어라. 이러므로 늘 나 성령과 하나님이 너를 위해 말씀을 주어 이같이 깨닫게 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염려하여 준 소식이자 하나님의 응답이다. 항상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해 선악간의 것들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이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보고 확인하고 나 성령의 인도함으로 행하여라 하셨다. 육신이 행한 것으로 육신 일생 받고 자기 영까지 영원히 받는다. 하나님과 성령이 매일 돕는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모르고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 마음을 알고 돕고 행하신다. 그러므로 항상 그 안에 거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며 화평과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당부하시길 내가 사망권에 있을 때 전도자를 보내어 생명권으로 살렸으니 너도 내게 쓰이는 몸이 되어 그리하여라. 너를 늘 관리해 주어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였으니 너도 생명을 관리해 주어라. 너를 나의 몸 삼고 함께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과 성령이 매일 수시로 돕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안 되는 이유는 첫째, 자기 육성으로 살기에 안 된다. 둘째, 돕는 것을 모르니 안 된다. 셋째, 도와도 자기 책임을 안 해서 안 된다. 넷째, 돕는 하나님, 성령님과 일치되지 않아서 안 된다. 다섯째, 도움 받고도 자기 중심대로 살아서 안 된다. 여섯째, 어떻게 돕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안 된다. 잘 되려면 첫째, 시대 보낸 자와 일체되어야 잘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도 두 겹줄 되어서 능력도 축복도 받는다. 둘째, 도움받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해야 잘 된다. 셋째, 도와도 행해야 되고 담대히 악과 사탄과 싸워야 하나님과 성령이 그 육을 쓰고 능력을 행하신다. 아멘. 아멘. 네, 또 외치시고 하실 음. 말씀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의 육이 되어서, 주의 육이 되어서 너희가 관리하고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더 이렇게 탁 많이 와닿았고, 아, 우리가 듣는 이 한 말씀이 아까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더욱더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 외치기를 하면서 더욱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여기 12페이지 보니까 12쪽이죠. 여기 보면 뭐가 와닿냐면 전능자가 구원 역사를 펴는데 미련해서 전심으로 하지 않은 자들이다. 결국 사망으로 갔다. 섭리 역사는 좀 하나님이 그죠? 전적으로 이렇게 펴는데 자기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하지 않고 그러다 결국 사망으로 갔다. 이 말씀이 딱히 와닿더라고요. 네. 혹시나 또 이 말씀 들으시면서 또 감동되는 부분 있으시면 은혜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지나가고요. 저는 이게 편하려고만 하면 더 편하지 않은 길로 간다는 그 말씀. 네. 네. 또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영혼을 관리해 주신다는 거 너무 와닿았고요. 네. 또 일체되어서 선생님이 나를 돕는 게 무엇이냐, 생명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거, 관리해주는 게 나를 돕는 거라고 아멘. 사연에도 나왔듯이 이 모든 게 소식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특별했어요. 소식. 하나님의 소식. 네, 아, 말씀이 알고 싶어하는 소식. 그리고 네. 이제 광주
방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여서 이렇게 말씀의 떡을 떼고 있는 것이 방주를 타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말씀 아멘. 중심하는 자가 움직이지 않고 맞아요. 빠지지 않고 네. 제가 살게 해주셔서 입니다. 아멘. 그죠. 진짜 말씀 외치는 게 방주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자꾸 외쳐야지 심령이 죽지 않고 늘 일치되려고 또 하게 되고 그런 거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혹시 또 엄부 강사님도 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다음은 어, 남한산성 70일 금식기도 사연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거 전민아 강사님이 먼저 외쳐주세요. 네. 남한산성 70일 금식기도.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경기도 광주 큰형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엔 장기간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서 며칠 다니러 왔다고 했다. 그랬더니 큰형은 농촌 일이 바쁜데 집안일이 얼마나 되었느냐고 안부를 물었다. 그곳에서 일주일이 일순간이 지나갔다. 큰형은 집에 안 내려가느냐고 물었다. 아직 농촌이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래도 내려가 봐야지 부모밖에 없는데 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거기서 나와 전도하러 돌아다녔다. 그러다 그날 밤에 들어갈 곳이 없어 경기도 광주 남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밤 늦도록 기도하게 되었다. 놀러 온 자들도 다 가고 결국 혼자 남게 되었다. 남산 꼭대기에 6.25 참전용사 충현탑이 세워져 있는데 탑 1층 속에는 영혼들을 모신 지하 벙커가 있어 경주 왕릉 속같이 되어 있다. 추워서 그곳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관 속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니 실상 무섭고 꺼림칙하기 그지 없었지만 잘 곳이 없고 막다른 골목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월남 전쟁 때 적군과 아군의 시체를 앞에 놓고 잠을 자던 때를 생각하고 또 산기도를 많이 다녀 무서움도 많이 연단되어서 실상 겁날 것도 없었다. 게다가 피곤하니까 우선 비바람, 찬바람 막아주는 곳만 있어도 감격스러웠다. 그래서 한숨에 긴 늦가을 잠을 자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노방 전도하며 외쳤을 때 감동된 한 형제의 집으로 가서 자게 되었다. 경기도 광주초등학교 후문에서 학용품 구멍가게를 하는 청년의 집에 가서 자게 되었다. 인생의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밤이었다. 같은 충청도가 고향이라 좋았고 또 그도 교회를 나가고 있었다. 사명받고 노방전도를 다닌다고 하니 언제든지 자기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라고 했다. 너무나도 기쁘고 마음이 놓였다. 이제 걱정은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있는 셈이었다. 다음 날에 큰형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인삼 농사만 짓고 못 살겠다고 나도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고 했다. 그랬더니 큰형은 여기서 돈도 없이 뭘 하느냐고 하며 내려가라고 했다. 형수님은 시골 가면 고생만 하지 실상 할 것만 있으면 시장에서 뭘 해도 여기서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취직 자리를 한번 찾아보고서 없으면 내려가기로 하고 큰형 집에서 나왔다. 나와서는 계속 돌아다니며 노상에서 전도를 했고 밤에는 앞에서 말한 청년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잤다. 때로는 형님 집으로 가서 자며 나는 뭘 해도 할 수 있으니 알아봐 달라고 했다. 결국 형수님이 알아봐 주어 방 한 칸을 얻게 되고 내가 잘 장소를 마련케 되었다.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전도하여 데려다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전도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가면서 나에게 쌀과 고기도 사다 주어 끼니를 이어가게 해주었다. 참으로 힘든 삶, 고달픈 삶이었지만 나의 길이란 이 길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만두와 빵, 각종 제과를 만들어 파는 법을 아는 한 고향 청년을 만나 같이 하게 되었다. 그도 월남에 갔다 와서 제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빵을 만들어 팔면서도 나는 항상 전도해
다가 먹여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하루에 30명 혹은 50명씩 자기가 원하는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해주었다. 그 후 돈을 댔던 고향 지역 이웃 청년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간다 온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내가 월남에서 가져온 대형 녹음기를 가지고 도망쳐 버렸다. 그래서 그 가게를 혼자 하다가 결국에 문을 닫고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고향 기독굴 대둔산 영문골에서 봤던 부활론에 이어 기도하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밥만 먹고 기도하다 보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말았다. 남한산성 지역에 가서 기도하며 여생을 얼마간 보냈다. 반은 굶고 반은 입맛만 다시며 얼마를 살다가 결국 먹을 것이 없어 굶기 시작했다. 때는 73년 1월 1일부터였다. 그 전해 8월, 9월부터도 제대로 못 먹던 몸이라 몸이 55kg 정도까지 내려간 데다 아주 굶기 시작한 것이다. 2달이 넘도록 굶었다. 그때는 겨울이라 산천이 냉방이었다. 수십 번을 죽었다가 깨었다가 하였다. 이렇게 굶다가 나중엔 나도 모르게 거리로 기어나와 500m가량 떨어진 큰형 집으로 갔다. 집을 겨우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침밥들을 먹고 치우려고 상을 물려놓고 있었는데 남은 밥이 보였다. 형은 너 어디 아프냐?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느냐? 하고 꼬치꼬치 물었다. 왜 집에 안 내려가느냐? 집에 가면 농사만 지으며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사는데 제발 집에 내려가라 하였다. 이번에는 형수님도 웬만하면 집으로 내려가지 그러느냐고 했다. 밥 얻어먹으러 갔다 오히려 책만만 받고 어지러워 방바닥이 더 뱅뱅 도는 것 같이 보였다. 그때 50kg 안쪽 몸무게가 47kg이 나갈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그런데 큰형은 내 배고픈 심정을 모르고 내 속만 긁어댔다. 평생 형님 집을 가지 않겠다고 혀를 깨물고 나왔다. 어지러워서 땅이 돌고 하늘이 선풍기처럼 돌았다. 세상에 밥이 남아 돌아가는데 먹던 밥 한 술을 안 주다니 형제 이 배고픈 고통을 몰라주고 눈에 띄는 모습만 먼저 이야기하는구나. 저게 형이랴.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외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 네. 선생님의 노정이 참으로 늘 먹고 지내는 곳이 기약이 없이 이렇게 사셨던 거 너무 감사하고 그럼에도 진리를 놓지 않고 이렇게 해오신 사연 깊은 또 형님과의 이 말하지 않으면 이야기 정말 두고두고 감동입니다. 다행입니다. 아멘. 스마일 빵집 이야기가 나오네, 그죠? 우리가 많이 네. 들었던. 아,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혼자 차린 게 아니라 아는 고향 그 형이 빵 그죠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했다가 선생님은 맨날 생명 전도하고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삐져가지고 그냥 도망간 것 같아, 그죠? 큰 녹음기 목이 들고. 훔쳐가지고 그랬 와, 그러니까 이런 사연이 또 있었네요. 몰라 함께 갔다고 아까 그분이 네? 월남전 아, 월남전도 월남전에 함께 같이 갔다. 가셨던 네네네. 그쵸. 와, 그런 사연이 있었고, 마지막 또 이렇게 멘트가 되게,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세상에 밥이 남아 돌아가는데 먹던 밥 한 술 안 주다니. 형제 이 배고픈 고통을 몰라주고, 눈에 띄는 모습만 먼저 이야기하는구나. 저게 형이랴, 이게. 저도 우리 삶 속에서 뭐 자식이나 그죠 아니면 배우자나 그저 누구 또 제3자가 있겠죠. 그 사람은 진짜 어떤 다른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마음 고생하고 있는데 다 모습만 쳐다보고서 그것만 지적하려고 하고 있는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들면서 마음 상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정말 그리고 선생님은 하루에 막 30명씩 50명씩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해줬다는 그 말씀. 그래서 1년에 10,000명씩 전도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보니까 뭐 그 어디 현충탑인가요? 아까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막 뭐지 막 그걸 무서웠다고 이렇게 이제 보셔놓 말씀하신 거, 예, 예, 예. 저도 이렇게 3일 그 뭐죠 독립기념관 가니까 딱 들어가니까 그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어제 영혼들을 모신 지하 벙커가 있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와, 그런 곳에 가서 막 처음에는 그죠? 좀 무서웠다고 하셨나요? 예, 예. 하여튼 그래도 그 속에 들어가서 바람 뭐죠? 비바람 안 맞고 잠을 정말 이렇게 너무 피곤한 몸이라서 잠을 잘 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그런 게 참 무서운 근데 건데 너무 연단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상은 무섭고 자려고 하니까 끄림칙하기 그지없었지만 잘 곳이 없고 막다른 골목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월남 전쟁 때 적군과 아군의 시체들을 앞에 놓고 잠을 자던 때를 생각하고 또 산기도를 많이 다녀 무서움도 많이 연단되어서 실상 겁날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늘 여기 그러면서 보니까 경기 남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는 서울이죠. 어디 경기도 강주요? 네, 서울이 여기 아니에요. 경기도 광주인데 이 남산이 따로 있나 봐요. 그죠? 저도 이게 처음에 읽으면서 경기도 광주에 남산이 또 있나 보다. 현충탑, 그죠? 충현탑 있는 그런 게 있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기도 광주에도 남산이 있겠죠. 그죠? 네. 음. 그런 것 같아. 어, 충현탑. 6.25 참전 충현탑.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네. 아, 여기서 저는, 죽으셨다는 거. 네. 저는 70일 금식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 글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심정이 정말 많이 와닿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 저희가 하루 금식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죠. 3일 맞아요. 금식해도 네. 진짜 어지럽고 힘이 하나도 없는데 70일 금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게 다 확 와닿지가 않고 그냥 글이구나. 그 생각 들면서 선생님께서 수도 생활을 하시고 보니 이제 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아온 것을 그 몸으로 겪으면서 오신 거잖아요. 야, 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겪어봐야 알겠는데 난 겪을 자신 없고. 겪다가는 그죠. 그, 아, 그,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겠죠. 네네네. 아, 맞아요. 네, 다음은 요거 두 번째 거 위로 올라가서 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통이랴 먹을 것을 두고 금식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이 굶어 피골이 상접되었건만 아, 숭늉 한 그릇만 먹어보았으면 하고 뒤를 몇 번이고 돌아보면서 반은 기어서 양쪽 골목길 담벽을 붙잡고 허둥지둥 걸어 나왔다. 오는 길에 거지가 골목길에 앉아서 나에게 구걸을 했다. 그때는 거지가 나보다 더 훨씬 나았다. 그는 말이나 나왔지만 나는 말도 안 나왔다. 속으로 심정 모르는 거지. 예수님이나 믿어라 라고 마음으로 빌어주고 오던 것이 뒤늦게 생각나 오늘 여기에 적는다. 오는 길에 초등학교 정문 구멍가게에 빵을 한 박스 쌓아놓고 파는 것이 보였다. 그것을 집어 먹고 싶었지만 양심상 손이 가지를 않아 못 먹고 말았다. 그리고는 나의 언신처에 들어가 쓰러지고 말았다. 그렇게 기절하여 숨은 쉬었지만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허공을 헤맸다. 내가 죽음을 놓고 몸부림치던 또 한순간이었고 인간 죽음의 사선을 넘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다. 얼마나 이를 갈던 치명적인 날이었던지 27년이나 지난 오늘도 그날이 어제 일보다도 더 생생하게 떠올라 그대로 지필하게 되었다.
그렇게 온전히 굶고 나서 2달 후에 누가 무엇을 갖다 주었는데 누가 갖다 주었는지 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빵 3개를 사가지고 와서 나를 깨웠던 것이 기억난다. 그때 못 일어난 채 엎드려 그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몇 시간 후에 다시 눈을 뜨고 나머지 빵을 먹던 기억만 난다. 그리고 그 후에 내 고향의 한 아가씨와 결혼한 집사님이 돌봐주는 과수원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어 그곳에서 밥을 먹은 것이 기억이 나고 다른 기억은 나지를 않는다. 그때가 자두가 익어가는 때였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계속 있게 되었다. 거기서 과일을 늘 먹었다. 차차로 몸이 회복되어 갔다. 그 집사님은 지금 경기도 광주 성결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시무하고 계시다. 이름은 김덕성. 처갓집은 성막리 내 고향과 같다. 그때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며 깨달은 말씀이 많았다. 다 죽은 몸이었지만 정신은 생생하여 영계에 가서 무한한 것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감히 사람들에게 이르지 못할 일들이었다. 그때 예수님은 대둔산 다리골 기독굴에서 가르치던 것처럼 선현이 나타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조금씩 더 가르쳐 주셨다. 부활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 성서의 모든 것, 또 영계의 모든 것들을 불과 몇 달 동안 가르쳐 주셔서 그동안 계속 연구하고 알려고 했던 것들이 풀어졌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오랜 날을 굶고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뜻을 두고 나를 그렇게 한 것임을 나는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어디 가서 그냥 공짜로 덕너머로 배운 것이 아니고 이 같은 죽음의 인생 경로에서 배우고 깨달은 말씀임을 알아야겠다. 사기당하고 원통하고 분통했을 때 죽고 싶었지만 또 기도하고 일어나서 5, 6개월씩 굶고 돌아다니면서 쓰러져서 깨달은 말씀을 누가 알려마는 따르는 제자들은 먼저 알아야 하겠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2000번 이상 성경을 보며 1년이면 10,000명씩 노방 전도하여 청강생을 만들어가면서 그 숱한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고 육적 고통을 이겨내면서 달려왔다. 내 과거는 실상 너무도 험준했고 비참했기에 회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하다. 부활로는 확실히 그때 깨달은 것이다. 1970년대 초반 70일 굶주리고 배고파 형한테 갔는데 형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가 말을 안 하니 다르게 생각하고 또 금식하는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시 먼 길을 힘이 없어 기어서 돌아왔습니다. 30년 후 풀기 위해 먹고 남은 밥이 있으면서 왜 안 줬냐고 했더니 그때 장기간 금식 중이 아니었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으면 왜 밥을 보고 안 먹었느냐? 70일이나 굶었으면 도둑질까지 해서 먹을 판국인데 먹고 남은 밥이 있었는데도 왜 안 먹었냐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상점 주인이 길가에 내놓고 파는 빵도 주인이 없어서 안 먹은 양심에 어찌 형들 집에 왔기로 먹으라는 말도 없고 내 밥도 아닌데 먹겠냐고 했더니 형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형이 나만 보면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고향에 내려가라고 하였기에 형 보기가 미안했던 때였습니다. 하늘의 뜻을 품은 나는 고향으로 내려갈 수 없기에 굶으나 고생하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까지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곤란하면 웬만하면 형들 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배고파 죽게 생겨서 찾아갔는데 어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냐고 맺힌 것을 풀기 위해 30년이 넘었지만 150년이나 된 큰 감나무 아래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70일이나 굶고 돌아다녔던 경기도 광주 시절 골목길 초등학교 앞 상점을 지나갈 때 삼립빵이 상자에 수북히 담겨 있었으나 그것을 집어먹지 않았다. 배가 무척 고팠지만 양심은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뒤를 따라오던 개는 상점 앞에 담겨진 그릇의 빵을 슬며시 물고는 눈을 흘끔거리며 사라졌다. 그때 개와 내가 다른 점이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1972년 경기도 광주. 나는 70일 절식 기도 중 줄인 배를 움켜쥐고 소금 몇 낫을 집어 삼키며 굶주림의 고통을 달랜 적이 있다. 예수님은 배고파 손 벌리는 자와 가난한 자의 손을 무색하게 하지 말라고 깨우쳐 주셨다. 어, 네.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엄청난 이런 배고픔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배고픈 자, 항상 배고픈 자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고 정말 가난한 자의 손을 무색하지 하지 말라는 그 깨우침을 크게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굶주려 보셨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살펴시구나. 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네,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 그저 오해를 엄청나게 하고 있었잖아요. 큰형한테. 근데 이렇게, 속에 맺힌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정말 생각이 너무 달랐던 거죠.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먹으라고 말을 안 한 것뿐이었는데 선생님은 또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었고 진짜 와 우리도 뭔가를 오해를 하고 뭔가 있으면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풀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풀었네요. 얼마나 그동안에 그죠? 쌓고 우리도 참 그런 거 많을 것 같아 그죠? 그냥 대화해보면 풀리는데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많겠죠. 네네. 못하는 건 진짜 인간 힘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 그죠. 어딘지 제가 아는데 미국 어디 군인들 하는데 웨스트 뭐 어디? 거기 가서 선생님이 첫 마디 한 게 나의 경력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거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죠? 밥과 하나님과 그죠? 밥을 바꾸지 않았다. 맞아요. 그 말씀 하셨죠. 진짜 맞아요. 그래서 진짜 섭리를 가다가 좀 힘들어하고 뭐 이런 사람은 진짜 선생님 70일 굶어도 하나님 안 바꿨는데 이러고 한마디라도 해줘야겠죠. 네네. 네, 다음은 또 원복 강사님이 주시면 되죠. 네, 69회 5번. 5번. 네. 네, 1973년 이후 40일, 70일 금식 기도. 기도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을 낳은 이스라엘의 고통, 가정의 고통, 부모의 고통, 그리고 하늘의 발판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심정을 맞추기 위해 육적으로 몸부림쳤던 주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 이 기도하면서 12가지 고통을 체험했다. 70일 금식 기도 시 콩 한 쪽도 핑계 말고 나누어 먹으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3. 굶은 상태를 날짜별로 기록했다. 첫날, 이튿날 상태 다르고 나중엔 죽었다 살았다. 세상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고 혼수 상태였다. 이때 들은 음성이 잠언으로 4,000개가 된다. 탈진했다 쓰러지고 억지로 가서 너무 배고파 봉지에 넣어두었던 소금 몇 낫을 집어 삼켰더니 배고파 쓰린 고통이 가셨다. 소금도 요기가 되는구나. 고로 배고파 손 벌리는 자와 가난한 자의 손을 무색하게 하지 말라고 깨우쳐 주셨다. 사람의 제일 큰 고통이 병들어 아픈 고통과 배고픈 가난의 고통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런 자들을 위해 살아주도록 마음을 다짐게 되었다. 4. 거의 금식이 끝났을 때 상당히 비실거렸다. 아무튼 죽을 장소로는 선생님이 거하던 곳을 그냥 택했다.
5. 몸을 깨끗이 씻고 닦고 옷도 잘 갈아입었다. 죽음을 기다렸다. 기도했다. 성경을 보았다. 부모에게 들을 편지를 썼다. 다시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 10시쯤 다시 깨었다. 죽는 줄 알고 언제 죽는지 보려고 시계도 옆에다 놓고 그랬다. 이러다 보니까 해가 떴고 촛불은 타다가 말라버렸고 성경 30장 정도 보려고 했는데 6장 정도만 읽다가 침을 흘리다가 잤던 모양. 6. 아무튼 산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많은 연단을 받고 깨닫고 죽으면 무슨 소용 있나 생각하심. 7. 이런 고통 가운데 많은 것을 물어보곤 했다. 어떤 때는 5,300번이나 물어본 적도 있었다. 8. 선생님은 운명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네, 금식기도 우연히 찍게 된 사진, 남한 산성에 있는 성결교회 청년부 사진이 있고요. 선생님과 빵 사생입니다. 1. 경기도 광주에서 70일이나 굶으시고 골목길을 나왔어요. 초등학교 앞 상점을 지날 때 삼립빵이 상자에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2. 배가 무척 고팠지만 양심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훔쳐 먹지는 않았어요. 뒤를 따라오던 개는 그릇에 빵을 물고 사라졌어요. 결론. 선생님은 70일을 굶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도 빵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었다고 해요. 아멘. 엄청나네요. 네, 또 외치시고 또 하신 말씀. 저도 이제 또 저는 한 끼, 두 끼를 굶으면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이 노랗게 또 그런 너무 이제 맞아, 육적인 사람마다 틀려요, 그죠? 네네. 그런 자였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사 또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좀 심정이 좀 틀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우리 교인들끼리 밥을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더부룩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봤을 때 너무 또 신기하고 호기심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이제 돼 가지고 이제 '나도 한번 금식을 해 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말 뭐 물만 먹고 하는 거는 정말 처음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인터넷도 막 찾아보고 그래서 기성도 하면은 뭐 주스도 먹으면서 한다 인제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요구르트 인제 사다 놓고 이제 정말 너무 힘들면 인제 좀 마시고 인제 이렇게 하면서 이틀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인제 정말 하늘의 별이 보이고 이렇게 딱 누웠을 일어났을 때 막 하늘의 별이 보이고 막 이러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끝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인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확 힘이 오면서 이게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인제 그렇게 해서 일 주일을 했는데 언제 요번에? 어 이번이 아니고 옛날에? 예 그렇죠. 한 10년 전인가? 네네네네. 예 아무튼 어유. 그렇게 하면서 인제 그렇게 저의 첫 그 금식을 그렇게 인제 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인제 저번에 우리 3일 금식한 적 있었잖아요. 네네. 네 3일 금식해서 그때 근데 인제 최근에도 인제 좀 그 어려운 일 뭐 이런 게 있을 때 인제 금식을 해 보자고 할 때 안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인제 굉장히 젊고 쌩쌩해 가지고 이게 인제 나이가 먹어서 인제 안 되고 인제 뭐 냉수육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다른 걸로 인제 전환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난 요번에는 그냥 하루만 할까?' 인제 그렇게 하고 인제 하루만 하지 뭐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게 또 인제 완전히 이 성격이 완전히 그냥 완전한 약간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예 그러는데 인제 우리 인제 단장님은 인제 막 또 그날 인제 모임을 하는데 아침에 과일 주스를 갈아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제 생각에는 인제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이 금식인데 물만 먹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이제 되게 초창기 멤버예요. 83년도에 왔나 84년도에 왔어요. 그래서 음. 그때 이제 금식을 할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주식 밥만 안 먹고 하면 금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또 그것도 알게 되고, 아무튼 정말 선생님은 이거 40일, 70일 정말 그 엄청난 시대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또 금식하시고 이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육성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막 추운데도 이제 뭐 냉수욕하고 금식기도 하시고, 아니, 그렇게 몸부림을 치셔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받아오셨는데, 정말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들은 우리도 다 해봐야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아. 있으면 또 그렇게 상황을 뜨셔서 하시기도 하고, 또 그 심정이 맞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음. 그렇게 할 때 이제 나의 차원도 높아지고 더 성장되고 아무튼 그렇게 늘 이끌어 주시는 삼위와 예수님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맞아요. 아까도 70일 그 금식 외치면서 그때 엄청난 것을 많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그냥 진짜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그때 산에서 그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보다 훨씬 엄청난 것을 많이 깨달았다. 그 말씀이 또 지금 생각이 나네요. 네. 다음은 여섯 번째 거 요거 근수 강사님이 외쳐주세요. 네. 2024년 6월 23일 주일 말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잘 통하는지 말해 주겠습니다. 1. 자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통한다. 2. 심정이 맞아야 통한다. 3. 뜻이 있어야 서로 통한다. 4. 진리 말씀을 받아들여야 통한다. 5. 순종해야 통한다. 6. 진정 기도해야 통한다. 7. 사명을 받아야 통한다. 8. 사랑해야 항상 통한다. 이는 창조 목적을 이뤘기 때문이다. 2024년 성령사연 74 중에서 흔들리는 생명들, 사탄들이 잡아가거나 꼬여서 악편으로 데려가기 전에 너희가 손대어 잡아줘야 한다. 사망에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자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그 공적이 크다 했다. 소방대원들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아라. 불 속에서 구하지 않냐? 다른 나라에 가서도 구하지 않냐?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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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진짜, 하나님께서, 선생님께서 그 사명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70일 금식을 하든 절식을 하면 아마 죽겠죠. 근데 선생님은 그 전에 연단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또 하시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해야겠다. 아까 신문부 강사님 얘기하셨는데 정말 제가 진짜 금식을 안 해봤으면 그 심정도 진짜 몰랐을 건데 금식을 또한 저도 해보니까 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런 죽음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정말 이런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외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그죠?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이렇게 찾고 있으시잖아요. 와, 그러는 것도 이렇게 않죠.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저희 기분 교회 좋 네, 있어요? 있었어요. 그런 분 있어요?
예, 있었는데 30, 이제 암이 걸리지 않았냐면 이런 오해까지 받는 거죠. 그래요? 예, 한 분 있어요. 그로 인해서 텔레비전에 이제 찍힌 선생님의 있어요. 문제가 풀어진 네. 부분도 있고, 어. 그러니까 그거가 하늘이 허락해야 되는 거고, 자기 혼자 이렇게 내가 결심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최근이 네. 아니면 옛날에요? 예전에. 그쵸. 예전이겠죠. 예. 아. 우리 그 월명동의 백충녀 목사님도 39일째 돼서 더 이상 먹었대요. 와, 대단하시네. 네. 어떻게 평소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을 하셨을까? 평소에 자주 하셨대. 근데 정말 39일이 됐는데 이제 더 하면 내가 죽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 말씀 중에 나잖아요. 막 사실 금식오래 하면 죽거나 아니요 돌아버리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죠? 아무나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게 어떤 정신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와, 진짜. 아까 우리 좀 그 전에 금식 말씀했지. 거기에 선생님이 하나 또 넣은 고통이 또 하나 더 있었어요. 그때 병든 고통, 배고픈 고통, 그다음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고통. 그때 맞아, 부활론 맞아. 깨달으셨. 예, 예, 응. 예, 예. 이게 하나 더 추가됐어요. 맞아, 말씀 듣지 못한 고통 그것도 이야기하셨고. 예, 그래서 저도 엄복 강사님이 또 주스 먹고 이렇게 금식했다는 그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우리 그때도 막 기도하고 막 한참 할 때였는데 어 그 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봤거든요. 그게 가능하구나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주스를 마시면서 그 금식한 것이 계속 마음에 꺼림직한 게 있었던 음, 거예요. 근데 음. 그게 확 풀린 거예요, 그날. 와, 이거는 정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한번 정립을 하고 싶은 생각. 왜냐면 우리가 뭐 밥 챙겨 먹고 하면 이제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뭐 포도주스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약간 열량도 있고 또 약간 배고픔도 달래주고 하니까 약간 물처럼 마시면서 또 시간을 그만큼 벌고 또 기도에 더 기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나쁘지 음. 않겠다. 그런 맞아. 생각이 당 드네요. 떨어지고 내가 좀 돌아서 기도도 안 돼. 그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좀, 포도 이런 건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괜찮네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시면서 금식하고 계시던 거 봤거든요. 그 기억이 났습니다. 네. 음. 음,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또 이렇게 외쳐봤는데요. 제가 엊그젠가 언제 TV를 봤는데, 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잠깐 내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남자분이 나왔는데 그 앞에는 아이들 유치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어떤 바로 앞에 딱 나왔는데 트럭이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무심결 막 쫓아갔는데 저 차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저 차를 세워야겠다 싶어갖고 하다 보니까 앞에 차를 이제 그 어린이집 차를 막 노란 차를 막 들이받게 생긴 거예요. 막 뛰어가서 자기 손으로 확 차를 이제 꺾어가지고 딴 데로 보내면서 그래도 이제 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죠. 막 이 사람이 뛰어가면서 그 트럭의 문을 열고 올라타서 그 차를 이렇게 정지시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니까 자기가 그 전에는 축구 선수였대요. 일단 이제 처음엔 달리기를 잘하고 그냥 뭐 무섭고 이런 것보다 무조건 저 차를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발목에 막 또 부상도 입고 그래가지고 뭐 며칠 동안 이렇게 그 치료도 받고 하더라고요. 그땐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와, 저 사람 나 같으면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뭐 소리 지르거나 뭐 119 밖에 생각이 안 났을 텐데 저렇게 할 수 있던 건 본인이 달리기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 있었던 거죠. 와,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데 훈련을 해야겠구나. 훈련하는 게 너무 맞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 사람도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달리기를 잘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그 차를 막 쫓아가서 문을 열고 올라타서 이렇게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와,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있으면
생명도 어떤 살려야 되는 위기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런 걸 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TV 나왔더라고요. 영웅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못 봤어요. 네네네네. 아우 막 아슬아슬하게 막 하는 거 봤는데 저희도 그죠. 일을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또 해야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또